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준 일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하기에 저희들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들려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쁜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리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선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선은 주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평안과 기쁨을 얻고 경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공품 속에 내 눈물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 받아서 승리하며 주님의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친히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일부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여 찬송을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 정말 구별되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교회 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 36번을 기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
할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에 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산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몸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희 심령 한 사람을 타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1분 1초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제 지나갔던 한 해도 저희들의 불충한 것, 하나님께 잘못하였던 것,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맞이하여 각오와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각오와 다짐이 정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까지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올 한 해를 지나고 12월이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정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구하는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던 정말 스가랴 선지자처럼, 선지자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형통한 삶 살아가는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을 하며 예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종들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확진된 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질병 중에 고통을 받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말씀으로 정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정말 나를 저 복종시키며 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 주의 재단을 세워주시고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 권속들과 가정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정말 저희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하고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세워주신 주의 종 한태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혼신의 건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종하는 우리 알렐루야 선교다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늘 수고하는 그 선거대 대원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높이 받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들들과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라고 제가 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욕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가 들어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인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전했고, 지난 주일에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큰 이, 더 정확한 우리말 번역은 위대한 분, 위대한 사람, 위대한 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의 선교적인 삶에 대하여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선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인격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가 참 위대하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인격입니까?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약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그 문제점들을 잘 극복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11장 오늘 저희가 읽기를 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읽으면 그 문맥을 알 수가 있는데, 2절, 3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안고 있었던 약점,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들 약점들을, 문제점들을,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는데,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great man이냐, 위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하냐 하는 거에 그 기로가, 어떤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그 약점, 문제점, 연약한 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면서 잘 극복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태어났고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자랐고, 그는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처음으로 세상에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것 자체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정도지, 그가 정말 주님에게 직접 무슨 말씀을 들어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이 2절에 나타납니다.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좀 더 알아보라 한다? 뭘 좀 의심하고 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라고 세례 요한을 안 좋게 불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진실하게 진솔하게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르고 더 알고 싶은 건 알고 싶기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 뭐 어떤 약점을 자기가 이렇게 숨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얼마나 드러내고 알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전에는, 그의 일생에는 위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정말 종교적으로 자기를 위장하거나 자기를 기만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더 알려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겸손히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뿐이지, 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준다 그래서 그 인기에 부합하고 영합하려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는 자였다 이 말이었습니다. 교만은 참으로 위대한 자를 경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도 않으려 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 다루기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만한 자요, 위선자요, 그런 사람을 결코 하나님이 위대한 자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보실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한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세례 요한은 주님께 대한 강한 신념, 컨빅션, 확신,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서브젝트가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약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기를 꺼려합니다. 잘못 믿고 있다고 한다면 고쳐야 할 텐데 그러질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 대한 신념이, 확신이,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공경한 장소에서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조차도 수치심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물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야 니네들이 지금 광야에서 찾는 게 세례 요한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에 나는 그 갈대냐? 아니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그렇게 갈대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달리 그들 앞에서조차도 그렇고 헤롯 왕 앞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도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자기 갖고 있는 강한 이 컨빅션 때문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영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대한 강한 컨빅션이, 신념, 신앙, 확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비록 때때로 우리가 그런다 해서 의아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를 때가 있고 의아심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 대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강한 확신, 구동의 지조와 절개,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또한 자신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뭐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냐? 그런 자들은 왕궁에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만족해 하는 자,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습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사람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마태복음 3장 4절에 의하면 약태 털옷을 입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으며 살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으면서 왕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섬기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중세 수도원의 수도승처럼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고를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였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 영적인 영육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은 그의 부하들과 생명을 같이 하면서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정말 great sportsmen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경기에 임하기 전에 훈련을 엄청 합니다. 정말 훈련을 엄청 합니다. 한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엄청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중대한 발견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에 몸을 걸고라도 연구에 매진합니다. 훌륭한 의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의 자신을 죽을 병에까지 노출시키며, 자기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연구를 거듭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제가 결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위대한 자로 주님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살고 있느냐? 때때로 자신을 깎는 아픔이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하고 한다면,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좁은 길로 나 자신을 깎아내려가며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인격을 보고 그를 위대한 자라고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강한 신념, 컨빅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지조와 절기를 지키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 이 말입니다. 왜 그가 위대한 자라고 합니까?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1100년 동안 이어오다가 400년의 암흑기간을 지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위대할까? 자신을 불러주신 부름에 감사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의 위대함이, greatness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큼 그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어디가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합당한 은사, 재능, 성령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세례 요한은 그 부르심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인용하시면서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록된 바, 말라기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라,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너무나도 잘 감당했기에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즉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제일 작은 자라더라도 그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교적인 삶을 살라고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만약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산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다 이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확실히 그것을 내가 알고 그런 사람이기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고 할 때에 주시는 칭찬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사명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이 위대한 자가 되는 첫걸음, 그 기초, 베이식이 되고 또한 기본이 됩니다.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이죠. 셋째,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위대한 자라고 합니까? 그가 능력 있게 해낸 일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런 인격이 있고 아무리 그가 중요한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greatness로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어야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사역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도 없었던, 전무했었던 그런 시간.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구약의 예언에 정말 이제 한 마침을, 한 획을 긋는 사역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왕으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탄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절당하고 있고,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세례 요한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헤롯 왕은 그를 고문해서 옥에 가두었었습니다. 결국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말았고, 물론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곧 십자가에서 곧 죽고 맙니다. 사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든지 천국에 못 들어가려고, 빼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중생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3절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이 세례 요한까지다. 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하고 자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주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즉 세례 요한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그 사람이 다시 강림한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가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그가 참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는데 이름은 요한이다. 저가 증거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의 주된 사명은 정말 생명의 빛인 참빛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보고 자기를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진정한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순교로 삶을 마감했지만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여태까지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그의 인격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문제점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문제점, 약점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대한 강한 컨빅션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지조와 절개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 부인하는 unselfish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충성을 감당했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는 독특한 시대에 정말 구약과 신약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 여러분들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드리면 말입니다. 가정에서든 제가 첫 주일날 얘기했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사업체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증거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와 정말
정말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큰 자라고 분명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신 그 초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칭찬 듣는 the great man, 위대한 자라고 칭찬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연약한 점, 문제점, 약점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정말 주님이 주님이라고 하시는 그 컨빅션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여 신앙의 지조와 절기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아직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는 부인하는 겸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 우리 각자가 허락하신 이 선교적 삶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열매를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 요한의 삶을 잠깐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배웁니다. 얼마든지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문제들을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어도 우리 주님에게만큼에 대한 컨비션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내어버려야 될 것들 잘 부인하며 정말 하나님 부르심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열매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누구나 우리를 만날 때에 정말 예수님의 빛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하여 세례보다 더 큰이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274장 찬송하면서 11조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제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가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영광 상황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가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앞자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에 등록한 조수아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일 광고 드린 대로 리브가 전도회에서 주님의 손 선교회 홈리스 노숙자 선교회입니다. 위에서 집에 사용하지 않는 담요나 침낭, 겨울 자켓 등을 있으면 모아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친교실 아래층 친교실 스토리지 룸 앞에 갖다 주시거나 저한테 갖다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지에 정기 원례가 있는데 카톡으로 의견을 나누시든지 마스크 쓰고 대면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있으면 당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번 수예배는 특별한 분이 오십니다. 저기에 그 유소리 형제 아버님 모슬렘권 중동에서 비밀스럽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족이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했고요.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빠하고 같이 있다가 안식년을 잠깐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여기다 내려놓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 요람과 교우 주석이 나와서 안내석에 들어온다. 아직 가져가지 않은 분 있으면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지난해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모두 26명, 한어권에서 21명, 영어권에서 5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의 상품을 준비해서 사무실에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하신 분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유치원 최지영 원장님 아버님께서 지난 목요일 밤에 소천하셔서 원장님께서 어제 급하게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주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원장님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사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 응원을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또한 물질들 가운데 10의 1조와 여러 모양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황장님 네 분 어머님 건강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며 악한 사단마귀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어찌하든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 목적에 합당한 성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